오늘은 사랑하는 삶에 주는 위대한 선물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왜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큰 행복도 없고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요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삽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바쁘게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눈 뜨셨어요?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지금도 바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참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교통도 복잡하고 하루 스케줄도 복잡하고 일도 복잡하고 어떤 이는 생각도 복잡하고 감정도 복잡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하여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욕심껏 사는 수가 참 많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자기 욕심껏 사느라고 밤인지 낮인지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삶의 결과 소소한 것들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어떤 업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결국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인생이 되면 아니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인생의 성공이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고 욕심껏 산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실패요, 좌절이요, 낭망이요,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길뿐이에요.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행복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평생에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그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이,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앉았다 가는 분이 있어요.
졸다 가는 분이 있어요. 아멘 한 번 안 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잡생각만 가을 하늘에 고추 잠자리 떠놀듯이 하다가 가는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역신껏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쇼쇼쇼쇼 하다가 가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정신 좀 차려라. 예? 뭐 이렇게 욕심이 많으냐. 그러실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봅니까? 예배 드립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거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거하라고 했는가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결핍이 있는 인생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는 인생 가운데에,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에,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가운데 복잡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이유는 그 결핍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시려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깨우쳐야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신앙 인격이 성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아. 예?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만 알아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우리 손주들을 보니까요, 주먹도 입으로 들어가고 어느 날 보니까 제 발도 땡겨서 입으로 넣대. 장난감도 입으로 가고 하여간 뭐 손에 잡히는 거면 다 입이야. TV 리모컨도 그게 TV 키는 거지 제 입으로 왜 들어가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치한 거지. 유치한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예? 근데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만 내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맙시다. 안 그럴 거예요? 빈말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는 거라 이거예요. 주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야 신앙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불안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걱정할 게 없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참 뜻깊은 행사를 했어요. 프리마켓 행사예요. 저는 이것을 하고 나서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선한 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예. 쓸만한 물건, 내가 써도 좋을 만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나누자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단절이 돼가지고 나눔이 단절이 돼요. 예.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품을 가져다 준 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 나도 갖고 싶더라니까. 근데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나도 소중한 거고 쓸만한 물건이고 이게 당 무슨 마켓에 팔아도 돈이 될 건데 이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갖다 준다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이거 가지면 기분이 참 좋겠다, 기뻐하겠다. 어? 그래서 이게 내놓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실천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먼저 사랑했더니 또 다른 분이 내놓은 거를 내가 또 하나 가져가. 그래서 가져가는 분들을 이렇게 내가 얼핏 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김아무개는 울음을 터뜨리더라고. 내가 아이고 내놓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나도 그 사랑을 받는 게 뭐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고 가져갔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까? 아니에요. 주고 받았더니 플러스 알파야. 정이 남는 거예요. 정이 남아. 어? 내가 한번 밥을 사주고 나도 밥을 얻어먹으면 손해요? 제로요? 아니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는 뭐냐면 정이 남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것을 한 점을 내놓고 한 점을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지 말고 1,000원이나 2,000원이나 3,000원이나 선교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 주셨어요. 그리고 보통 때는 교회에서 애찬을 그냥 제공하지만 지난 주일만큼은 식사는 2,000원, 장떡, 빈대떡은 1,000원씩 내고 하자. 그랬더니 또 성도님들이 그걸 잘 따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아프리카에 기아로 하루도 굶고 이틀도 굶고 사흘을 굶어도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 식사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교 헌금이 준비됐다 이거예요. 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도들이 물건을 가져오니까 자원해가지고 물품을 수납해서 잘 정리하고 전시를 하는데도 보니까 백화점 많이 다닌 분들 같아요. 전시를 근사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지혜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끼리 그랬대요. 우리 스탭들끼리는 가져가지 말자 그랬대요. 얼마나 이타적이에요. 아마 가져간 사람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도 갖고 싶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스텝으로 봉사자니까 이거를 우리는 가져가지 말자. 이게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기꺼이 수고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수고에 땀을 흘리고 배식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보니까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장떡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기억하니까 한 136만 원인가? 그 정도 모아진 것 같아요. 늦게 어느 목장에서 또 어느 분이 목사님이 여기다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 이렇게 보태보면 그것도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써야 되니까 보태보니까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프들하고 모여서 봉헌 기도하고 이론도 떼지 않고 그거 재무부에다가 수납시켰어요. 9월 달에 아프리카 선교할 때 제가 가면 선교사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절대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1,000원, 2,000원, 3,000원 귀한 뜻을 모은 거니까 밥 굶는 사람들에게만 가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할 참이에요. 그럼 160만 원이 많다면 많은데 우리 교인들 숫자로 치면 작은 돈이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큰 돈이에요. 지난번에 MBC의 희망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서로 내놓고 가져가는 프리마켓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 굶주리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돕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000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가서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라면 한 개 값이요. 그렇죠? 라면 안 사서 모르세요? 라면 한 개 값이에요. 1,000원이면. 아니 어디 가서 식사하려면 그래도 돈 10,000원씩은 들잖아요. 대략. 그렇죠? 아니 몰라요? 한 10만 원짜리 드시나?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희망 프로젝트에 나오는 애들이 4남매가 고하고 12살짜리가 제일 큰 애인데 걔가 동생들 셋을 먹여. 강가에 가가지고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눈곱만한 거 금부치 하나 가지고 가서 팔으니까 우리 돈으로 300원 주더라고요. 이틀을 굶었어요. 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돕는 자도 없으니까, 옆집도 굶는 신세니까 300원 가지고 강냉이 가루 비닐봉지에다가 조금 했는데 찌그러진 양재기에 때 묻은 양재기에다가 물 붓고 죽 쏘가지고 먹는데 12살짜리가요 동생들 셋한테 다 퍼주고 저는 그릇에 묻은 거 손가락으로 핥아서 빨아먹더라고. 이틀 만에 처음 먹는 음식이에요. 그게 한 끼야. 그러니까 1,000원이면 얘네들 4식구 하루 식사가 되는 거야.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지, 최소한. 그리고 160만 원이면 몇 끼요, 이게? 며칠분이요, 이게? 알려드릴게요. 1600일치야. 큰 거죠? 작은 돈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만이 누리는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생기지만요, 우리 뇌에도 유익하대요. 사랑하면요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면 뇌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교회 와서도 뭐 그냥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은 꼭 마귀 얼굴하고 돌아다녀. 옆에 분은 한번 얼굴 좀 봐요. 인상 좋으신가? 아? 사랑하면 얼굴이 펴지고, 아멘.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경찰이 자기만 잡는데 도둑놈 같아가지고, 근데 어디 가면 묻는단 말이야. 아이, 교회 다니시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얼굴에 써 있으니까 알지. 어디 가면 목사님이시냐고. 아이, 어떻게 알았냐고. 아이, 목사님이라고 얼굴에 써 있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장로님이냐 소리 들어봤어요? 권사님이냐고 들어보셨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사랑하면 얼굴도 펴져요. 보톡스마저도 얼굴이 이상한 사람도 있어.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좋아집니다. 뇌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랑할 때 옥시토신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아주 다이돌핀이라든지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이 사랑할 때 나온대요. 그런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에 빠지면
그냥 호르몬만, 무슨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뇌가 망가지네, 뇌가. 그래서 흉악범죄자들 이제 세상 떠나고 나서 뇌를 검사를 해보면 뇌가 기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악하고 그러고 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유언 좀 해요. 여러분 뇌가 좀 어떤가 검사 좀 해보라고. 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른쪽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뭐예요? 천국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요번에 프리마켓에 함께한 분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후반기에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여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돼. 저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건 이건 가정을 깨는 거야.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죄덩어리예요. 교회에서도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건 이거는 병덩어리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틈만 나면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대접해야 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주님은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사랑하라고 절대 하시질 않아요.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시한 거 절대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님이세요. 천국의 주인이세요. 만왕의 왕 중의 왕이세요. 그분이 주시는 것은 절대 시시한 거 주시질 않아요. 사랑의 계명을 주신 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무슨 축복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자,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랑에는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약속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놀라운 약속이 또 있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죠.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안 놀랍게 듣는 여러분이 더 놀라워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안 놀래니 이게 참나 답답하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악하고 나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집을 삼겠지.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 교회만 오래 다녀. 뭘 사랑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면 안 돼요. 전반기에 깜빡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면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티모시 R. 제닝스라고 하는 뇌과학자, 의학 박사인데 하나님 설계의 비밀 뇌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섭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부터 할게요. 하늘도 비를 내리고 비를 맞죠? 그러면 땅에 농작물이 자라고 동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강물을 타라서 물을 또 바다로 내보내요. 바다가 또 물을 하늘로 올려줘. 이게 순환하는 거죠. 주고 주어서 순환, 활기 있는 생명의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주는 게 생명이고 주는 게 사랑이야. 이게 이 학자가, 이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눈 좀 떠봐요. 사람도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놓으면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열매도 맺고 과일도 되고 곡식도 되고 나무도 자라고 그래가면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내놓으면 산소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서로 사랑이야. 한번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일에 나는 절대 안 줘. 내가 왜 줘? 그래서 호흡을 안 내놔. 이산화탄소를 안 내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한 삶의 이치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부부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한다면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몰라요? 부부가 사랑하는데 뭐라고 사랑한다고 그러냐면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지. 예?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만 나하고 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그러더니 고무장갑 사주고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만 알아, 나만 섬겨달라고 그러고 나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박살납니다. 그런데 성숙한 부부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꾸 사랑해 주는 거지. 아멘. 사랑함으로써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법칙을 우리가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야.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같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즐거이 참여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함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 인격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하는 삶의 위대한 선물이 주어지는데 뭐냐면 인생의 불안,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좌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명약이요, 명약. 사랑하며 살다가 인생이 끝나도 후회할 거 없어. 아멘 하십시다. 안 끝나려고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랑하며 살다 인생이 끝나도 후회할 게 없다니까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나니.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형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 그런 시를 써서 제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걸 감탄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제닝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니까, 뇌를 스캔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니까 마음을 관장하는 뇌가 이 앞에 전두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발이 된대요. 이게 전두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이 뇌가 이게 활성화되면, 사랑함으로 활성화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덜 발생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예? 요절할 위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폭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몸도 마음도 정상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기에도 이 사랑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신한 어머니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반을 타고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의 뇌의 편도체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진정하고 위험 경보를 알리고 그것을 약화시키는 조절 기능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태아 때 보더도 사랑받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뇌가 망가져서 나온다 이거예요. 에? 이게 뇌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닝스의 책에 보면 이 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결혼해서 초기에는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샘을 내고 다른 사람들 모인 데서 도와주는 것을 질투하기 시작하더래요. 아내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에게만 집중하라 그러고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차갑게 대하더래. 그래서 조는 처음에는 아내를 더 위해주고 그걸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소용이 없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폭 줄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더라도 아내의 승낙을 받아야만 겨우 입을 열 수가 있었대요. 숨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 뇌과학자가, 정신의학자인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조라는 사람은 아내로부터 점점 전전두 피질이 손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계속 이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들어.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고 외로운 늑대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눈 뜨고 아멘.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돼요. 교제도 안 돼요. 돕는 것도 없고 나눔도 없고, 보름달 뜬 날 인간 늑대가 되지 말라는 거지. 어두운 데 혼자 기어다니지 말고. 뇌가 망가지는, 뇌가. 그 자꾸 만나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왜 아멘을 안 할까? 이 전전도 피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나? 그렇죠? 사람들하고 눈도 좀 맞추고 정서적인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고 활동도 같이 하고 프리마켓 같이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이게 돼야지. 예? 콕 뺏겨서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늘 분주한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살고 근심거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빠져가지고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사랑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건 인생의 실패입니다. 후반기에는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아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의 완성이 사랑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과 분주함과 복잡함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미혹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받아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삶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